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시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시다. 예. 하나님은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만드시기도 하셨고 만물을 다 경영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을 만드셨으니 만물을 끝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계 하늘은 영원히 존재할지라도 이 물질계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다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경영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엇을 시사하시려고 오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기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마른 나무 지팡이도 얼마든지 큰 권세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은 마른 나무 지팡이도 얼마든지 그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이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무엇이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필이나 볼펜은 그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도를 알고 쓰는 사람이 잡아 있으면 거기서 엄청난 시와 수필과 그런 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글도 막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연필이나 볼펜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칼이 강도의 손에 잡히면은 살인하고 협박하는 걸로 쓰이지만은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잡히면은 맛있는 요리를 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쓸데없는 말라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마른 나무 지팡이,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기만 하면은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마른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가 손을 바짝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지팡이가 누구냐? 곧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붙잡힘을 당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는 그렇게 연약하고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그 바로 왕의 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백성이라 하지만 애굽 사람하고 다릅니다. 취급을 노예 취급하고 종 취급한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잡으니까는 죽은 바와 같은 방굴한 이런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손을 바짝 들게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그렇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손에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인 지팡이지만은 바로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은 지팡이가 있는데 말이요, 이 지팡이를 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느냐 이겁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 자체가 이적이 되겠습니다. 네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버려라.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더니 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시사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이적을 보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시는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선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똑같은 모양이지만, 모양은 같지만 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간사합니다. 간교합니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가 술객들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사함과 간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역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으며 얼마나 완악한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되 부정적으로 그래도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완악하면 이렇게 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대역병도 있고 큰 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는 그 장자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완악하게, 그래서 바로도 내 종이라 하신 것은 뭐냐? 바로도 내 지팡인데 그는 악하니 간교함으로 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간사함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제자는 다 순교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사람 유다는 그런 간교하니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도 되지만 역시 그도 지팡이는 지팡이되 악한 자로서 간교함으로써 죽이는 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일에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그가 간교하니 지혜로서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교함으로 죽이는 일에 그가 쓰임받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시기는 쓰시는데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느냐, 이 쓰시는 것을
각각 달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을 행하여 살리는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악용함으로써 간교하게 간사하게 사용하여 죽이는 일로, 이간시키는 일로 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 루시라고는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움도 주셨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일에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처음에 지음받을 때는 완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악하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그 의지를 간교하게 쓰시니까, 선하게 쓰시면 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간교하게 쓰임받으니까 악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이 음부 구덩이에 쫓겨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천사도 자기의 지혜를, 한마디로 자기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지혜를 더럽히니까 그와 같이 망하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 가룟유다도 자기의 지혜로 뭔가 해보겠다 했지만,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가장 먼저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자살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이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특징이 뭐냐? 출애굽기의 특징은 곧 손에 잡힌 지도자의 홀, 지도자의 권세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특징은 손에 잡힌 지도자의 홀이다. 손에 잡힌 지도자의 홀이다. 홀이 뭔지 아시죠? 홀은 왕이 이런 막대기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는 끝에 수술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을 만나려면은 홀을 내밀면은 그가 와서 홀을 잡으면은 왕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을 내밀지 않을 때는 아무도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도자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 출애굽기는 손에 잡힌 지도자의 홀, 지도자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이 지팡이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도 그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홍해를 가르고 바다 길을 내는, 마른 땅같이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100만 이상 되는 그 온 백성이 다 엄청난 넓게 열린 홍해 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으니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손에 잡힌 그 지팡이가 이와 같이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바로 뭐가 나왔어요? 뱀이 나왔어요? 우리가 쳤어요? 거기서는 샘이 콸콸콸콸 솟아나와서 사람 100만이고 그 외에 육초까지 다 포함하면은 수많은 생명체가 그 물을 먹고 메마른 그 광야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는 그 권세, 그 이적,
지도자의 손에 잡히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방인들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지팡이를 들으니까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이 앞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지팡이를 들으면은 지도자의 허리에 들리면은 그 권세가 나타나서 적을 막 쳐부시고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부르다가 원망하는 자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갈 때에 그 지도자는 하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을 때에 모세야, 너는 지팡이와 같은 긴 나무 막대기를 높이 세워라. 그 끝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너희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저 지팡이와 같은 장대 끝에 높이 달리는 구리뱀을 보라. 그러면 그들을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모세가 높은 긴 그 지팡이 장대 끝에다가 이와 같이 구리뱀을 매달고 보라 했을 때에 그것을 본 자는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과연 내가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 이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손에 잡혔다면 나에게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신 쫓겨나갈 것이며 마귀가 쫓겨나갈 것이며 항복할 것이며 미혹인들 쫓겨나갈 것이며 어떤 영들이 다 쫓겨나갈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안 붙잡혔느냐,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냐, 내 방식대로 사는 거냐,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 장중에 붙잡혔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권세로 나타날 것이며 이적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병은 고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나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합한 자라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면 주여 이 문제를 내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당신 앞에 구하는 대로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 것은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역사는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이끌어 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향에 붙잡힌 바로 주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지팡이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니 주님은 쓰시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물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미야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금부터는 주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인격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모든 환경도 내 모든 형편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고 당신의 손에 잡은 그 지팡이로 쓰실 것입니다. 지팡이로 쓰시는데
불통하게 한다면 그건 쓰시는 게 아니죠. 모든 범사를 퇴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말했지만은 안 됐어요. 안 됐지만 그 지팡이가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거. 바로는 불순종했을지라도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지팡이 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은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혔다고 하면 내가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이적이죠. 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사님, 수학 문제를 냈어요. 답이 없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문제도 아닌 문제는 그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이런 대학교 이제 입시 시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정시도 있고 또 수시도 있죠. 그 정시 시험 본다 이거죠. 그런데 답을 잘못했어. 그럼 법적으로 이것은 다 뭘 해야 돼요? 오답 처리만 하면 안 돼. 다 정답이에요. 왜? 문제가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집필자가 냈다면 그것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럼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다 맞다고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왜? 그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집사님 자신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 있냐고 없냐고요? 그 문제죠, 그죠? 그럼 거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기도하되 말로만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래요? 기도했으면은 되도록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주여, 내가 이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예, 건너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는 거죠. 자, 홍해는 갈라놨으니까 갑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안수하여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처음부터 갈라서 안 갈랐어요? 안 갈랐죠. 안 갈랐지만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아 요단강에 들어가라! 창일하게 지금 요단강은 가득 찼습니다. 지금 아주 창일하게 가득 찼는데 물이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하면 서라 할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니까 그게 가는 겁니다. 누구 명령입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지만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붙잡아 쓰시는 지팡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론이 가졌던 모세가 가졌던 그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저 요단강에 들어가! 명령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발꿈치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 멈추러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들어갔더니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는 말씀에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안 가면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밀라 했으면 지팡이 내밀었는데 하나님 이 지팡이 가지고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질까요? 그럼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당연히 안 갈라지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적을 보기를 원치 말라. 불순종하면서 응답되기를 바라지 말라. 반드시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순종할 때만이 이적을 볼 수 있고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간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한다. 그럼 나는 아직 주님의 손에 안 잡혔습니다. 주님의 손에 안 잡혔으니 주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쓸 수가 없으니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전에는 됐잖아요. 우리 애도 되고 남편도 되고 됐잖아요. 그때는 내가 순종할 때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몰아가시면은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는 내가 순종했고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가세요. 근데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안 가지네요. 그러면 못 가는 거지 뭐. 네 발이 있지 않냐? 걸어 가라. 자, 중풍병자에게 지금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이 사람 지금 일어나 걷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죄사함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으시니까. 네 심장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니까 그래도 그렇지 고쳐주시면 일어날게요. 그럼 못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됐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일어나치는 거예요. 지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심장을 개고 걸어간 것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말씀을 그대로 따를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자기 선택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는 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말에 거하지 않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아니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침례받고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성령께서 최초로 내게 방언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도 없던 사업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움직이시니까 그 사업이 열린다 이겁니다. 왜? 그것은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더니 주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뭘로 하시는 겁니까?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구원할 거야.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뭐로 심판하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는 심판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상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상도 없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간단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죄상 받으리라. 회개 안 했어.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아이 꼭 뭐 예수님 나 죄 있습니다.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그럼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죄가 있나? 이렇게 자꾸 왜라고 이렇게 묻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해가지고 이길 거 하나 없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살리라. 안 먹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먹으니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안 먹고 차이는 뭐 과일을 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거기에서 생사의 갈림길이 온다는 것입니다. 밥을 다 떠놓고 말이요. 밥 먹어라. 안 먹어. 다음날 또 밥 먹어. 안 먹어. 40일 지나 50일 지나서 안 먹어. 그럼 죽는 거지 뭐. 하물며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밥도 안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원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인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옮기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는 해결해주고 어떤 문제는 해결 안 해주고 그렇게 선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들 빼놓지 마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지인데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위해서 한다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게 합당하게 구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볼 때에 10살짜리에게는 면도칼 사달라고 그러면 사줍니다. 걔는 능히 그거 가지고 연필 갖고 유익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살짜리가 언니가 칼 가지고 연필 깎으니까는 3살짜리도 엄마 나도 언니가 하는 거 칼 사줘. 사줘야 안 사줘요? 사주면 손가락에는 자르겠지 뭐. 그러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부합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그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대형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는 능이 막 나타나거든. 이적이 막 나타나거든. 하나님 저도 저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축복하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받은 연단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 목사님이 기도한 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도 없이 똑같은 능력 주셨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망하죠. 그 망하는 지름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연단을 계속 겪고 나서야 비로소 거기까지 가는데 유치원 학생들이 갑자기 대학교 가겠다고 그냥 나도 대학교 갈래 한다면 이게 참 답답한 일이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내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부합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면 이제부터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너 안 돼. 안 될까? 의심하는 생각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냐 이겁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저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마귀가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한 것 그것이 마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할 때 꼭 마귀는 너 꼭 그렇게 해야겠냐? 너 꼭 그렇게 유별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귀 지것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 어디서 구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이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안 됐을지라도 우리는 후회할 거 없습니다. 또 내일도 안 됐어도 또 후회할 거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되게 하신다. 내일 안 돼도 모레 된다. 반드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는다면은 간지라는 그 아이도 고침받고 믿는다면은 눈먼 자도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믿는다면 벙어리가 입을 열려서 말하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하루를 살았다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쓰임받는 하루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결심했으면 나에게서도 이적이 나타날 것이며 나에게서도 참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와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병든 자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으로 보고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에 따라함으로써 주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힌 쓰임하는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향기할 때 주여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사오니 주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아 쓰임받는 주님의 지팡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홀로 나를 쓰시옵소서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잊어버린 바 되지 말게 알려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주 예수여 내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신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움직일 때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아오니 주여 아무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